1절에서 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구약성경 179면입니다. 레위기 제22장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하며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레위기 제21장과 제22장은 같은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 제사장들이 지켜야 될 그런 규례가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 같으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만민이 제사장이라서 이 말씀이 누구에게나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든 성도 아니면 교회의 목회자는 더욱더 거룩한 구별된 삶을 따라가야 된다 하는 말씀이 제22장에 또 더 구체적으로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레위기 22장을 보면은 여러분 22장 2절을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들의 가족입니다. 제사장들의 가족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라. 그 말은 하나님께 드려진 그런 제물을 제사장들이 먹는 그들의 양식이 되는 겁니다. 오늘 같으면 목회자들이 여러분 교회의 사례비를 받는 것이 어찌 보면 그것이 싹시죠, 싹.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제사장들은 그 하나님의 전에서 나는 제물을 양식을 삼아 먹을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이름 성호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에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22장 32절로 제일 끝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22장 32절도 다시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니라. 그럼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럼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자기 자식을 교육할 때 부모가 자식이 말을 안 들으면요 부모를 욕되게 하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말라. 그게 여러분 22장 2절에 있었고 32절 22장 끝에 가면 또 있는데 이것은요 어떤 글을 쓸 때에 앞쪽에다가 중요한 이야기를 쓰고요 제일 뒤쪽에다가 중요한 이야기를 써서 글을 마무리하는 걸 수미상관법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어 공부할 때 수는 머리 숫자고 미는 꼬리 미자입니다. 그래서 머리와 꼬리의 중요한 얘기를 이렇게 딱 적어서 어떤 글의 내용을요 독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이 그런 겁니다. 22장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거 3,500년 전에 이 성경을 기록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읽는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여러분 지혜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성경을 기록해놨다. 중요하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22장은 아론이라는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제사드리고 남은 음식이 그들의 봉급입니다. 지금 같으면. 그래서 이것을 먹기는 하되 이걸 구별해서 먹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 거라서 아무나 먹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 세례식을 하거나 성찬식을 할 때에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먹기 전에 뭐라고 그러죠?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거나 자기가 꺼리는 어떤 일을 하고 왔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요. 그때 성찬식에 그 떡과 포도주 잔에 참여하지 말라. 그렇게 돼 있죠. 왜? 자기가 여러분 죄를 짓고 그런 성찬식에 참여하면요. 자기 죄를 자기가 먹고 마셔 죽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습니다. 제사장들도요. 이 하나님께 드리고 남은 제물을 먹을 수 있는데 혹시 여러분 그 영혼이 죄를 지었거나 아니면 육체가 부정한 어떤 시체에 닿으면요. 그때는 그걸 일정 기간 먹어서는 먹지 말라. 왜? 하나님께 드린 제물이라서 거룩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구별하라. 자, 그러면 여러분 22장 2절 보세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하나님께 드리는 그 성물, 그렇게 제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제 지금부터 보세요. 그 제사장들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르라. 3절 누구든지 너의 아론의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하는 것은요. 깨끗하지 못하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했을 때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그 말은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 몸이 부정해 그런 상태로 성물을 먹게 되면요. 여러분 일찍 죽거나 아니면 병이 걸리거나 끊어지리라. 그런 말씀은요. 엄청난 고통이 따르거나 이런 것을 두고 말합니다. 강하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일찍 죽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아론의 자손 중 제사장 자손 중 나병이 걸려 있거나 유출병이 걸려 있거나 그런 병이 낫기 전에는 하나님의 전에 제사로 드리고 남은 성물을 먹지 말라. 자,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몸이 부정하다 할 때 몸이 아픈 상태에서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픈 상태에서 고기를 먹게 되면요. 몸은 더 아픕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제물들이 다 소나 양이나 염소의 고기입니다. 물론 소재의 고기도 있지만 대부분 고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몸이 병이 있는 채로 하나님의 전에 드리고 남은 그런 제물을 먹지 말라. 그렇게 되면요. 아까 보니 끊어진다 그랬죠. 하나님 앞에서 끊어지리라.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픈 상태에서 이렇게 돼지고기나 닭고기나 이런 건요. 한방에서도 먹지 말라 그러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압니다. 원리는. 성경은요. 3,500년 전에 벌써 여러분 몸이 아픈 그런 사람들 나병이나 유출병이 걸려 있거나 몸이 낫기 전에는 하나님께 드린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시체에 부정에 접촉된 자나 설정한 자나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모든 사람과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그렇게 접촉된 자는 뭘 당분간요 성물을 뭐 하지 말라? 먹지 말라. 하나님 명령입니다. 곧 이런 것에 그제 시체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 동안은 성물을 먹지 말고 다른 음식은 먹을 수 있으되 하나님께 드린 그 제물의 고기는 먹어서는 안 된다. 자,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할 때요. 물로 씻어야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물이 없다고 생각하면 모래에다가 씻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막에 사는 사람은요 물이 없어도요 설거지 잘 합니다. 어디다가요? 모래를 묻혀가지고 계속 닦으면요 깨끗해져. 흙에다 닦든지 그죠? 그래서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 성물을 먹지 못할지며. 그래서 물이 여러분 손을 부지런히 씻는 것도 우리가 병을 예방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씻지 않으면요 병에 걸립니다. 어디 밖에 갔다 나오면 반드시 씻는 거 중요합니다. 자, 해 질 때야 정하리니 그 후에야 그가 그 성물을 먹을 것이니라. 이는 자기의 음식이 돼도. 그러니까 여러분 위에 있는 부정한 상태로 아니면 병이 걸리면 병이 나을 때까지는 성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가다가 죽은 쥐를 만졌다 그러면요 하루 동안 성물을 먹을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거기에 세균이 묻어 있어서 그걸 만졌던 손으로요 음식을 먹게 되면은 병이 걸려서 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겁니다. 구별하는 것이 복입니다. 또 8절 보세요. 시체나 찢겨 죽은 짐승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밖에 어디가 들에 여러분 지금은 고기가 하도 흔하고 먹을 게 하도 흔하고 숲에만 가면 먹을 게 다 있으니까 지금은 그냥 여러분 살아있는 닭을 통째로요 우리 청년들한테 주면요 애들이 질급을 하고 안 한다 그럽니다. 그냥 주면요 지금 사람들은 그렇죠? 근데 옛날에는 여러분 통닭을 저렇게 만들어서 튀겨서 파는 게 아니라 그냥 시장에서 닭을 팔면요 닭을 사와서 집에서 다 여러분 장만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국을 끓여 먹거나 통닭집이 아예 없었습니다. 옛날에는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집에서 이렇게 대량으로 이렇게 닭이나 뭐 돼지나 소나 이런 걸 키우지 않아서 고기가 거의 없었어. 그런 시대에 들에 갔는데 어떤 여러분 산에 있는 짐승이 한 마리 죽어 있다 하면요 동네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옵니다. 옛날에는 다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 하느냐? 들에서 스스로 죽은 짐승의 시체나 찢겨 죽은 짐승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고기가 없던 시대에는 동네 사람들이 그걸 가져다 먹었는데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 제사장들은 특별히 그런 걸 먹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요.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이 훈련을 많이 시켜놓고 공부 많이 시켜놓는데 죽으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그런 걸 먹지 말라.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서 죽을까 하노라. 그래서 여러분 죽지 못하게 하는 법입니다. 어찌 보면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 그렇게 여러분 아론과 그의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해서 병 안 걸리고 오래 살게 하는 법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 제사장의 아들들은 성물을 먹을 수는 있으나 어떤 병이 걸려 있거나 그죠? 아니면 시체에 접촉됐거나 아니면 동물의 죽은 시체에 접촉되면 그때 일정 기간은 먹지 못하고 물로 씻으라. 그게 법이고요. 평민들 그리고 제사장 가족이 아닌 평민들은요. 여러분 성물을 아예 못 먹게 해놨습니다. 자, 여러분 거기 10절 보세요. 평민은 일반인은 하나님께 드리고 남은 제사의 제물을 먹지 못하는 게 법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윗이 여러분 자기는 제사장이 아닌데 제사장의 가족도 아닌데 전쟁터에 나갔다가 여러분 돌아와서 배고파 죽었을 때 그때 제사장 찾아와서 달라 해서 먹은 건 예외입니다. 배가 고파 죽을 입장이 되면요. 그때는 먹을 수 있지만 평소 때는요.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평민은 하나님께 드리고 남은 제사의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집에 있는 손님이나 품꾼이나 다 그 성물을 먹지 못한다. 그 제사장 집에 있는 여러분 일하는 일꾼도요. 아무리 남아도요. 그 고기를 주어서는 안 된다. 그게 법입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어떤 사람을 돈으로 사서 종을 삼은 사람은요. 제사장의 소유가 된 사람 그 종이 옛날에는 돈 주고 샀으니까 그런 사람은 그것을 먹을 수 있다. 왜냐하면 제사장의 소유가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법도 그렇죠. 그의 집에서 출생한 자도요. 제사장의 소유야. 그렇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수 있지만 제사장의 딸이 일반인에게 시집 갔으면 시집간 딸은요 출가 외인입니다. 그래서 거제의 성물을 먹지 못한다. 시집 갔으면 그 제사장의 소유가 아니고요. 그 시집 가서 그 집의 소유로 그 집에 여러분 그 성을 따라가니까 그 먹을 수 없다. 그 유대인들도요 우리 유교하고 좀 비슷합니다. 시집간 딸은 제사장이 아버지가 제사장이라도 그 제사장의 성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 이게 법입니다. 그런데 먹으면 어때 하고 먹으면요, 여러분 자기 죄를 먹는 거예요. 형벌을 받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요, 법이요.
자, 만일 그가 가부가 돼서 집에 돌아오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 없이 그가 친정으로 돌아와서 젊었을 때와 같이 아버지의 소유가 되면 그는 그 아버지의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것이나 일반인은 절대로 하나님께 드린 성물을 먹지 못한다. 그게 법입니다. 그래 옛날에도 뭐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죠? 자, 만일 누구든지 성물을 먹으면 그죠? 알지 못하고 실수로 먹으면 그 성물에 그것이 5분의 1을 더해서 제사장에 줘야 된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음식이 있는데 음식이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성물인 줄 모르고 먹었다면요. 알고 나면요. 그 본물에 5분의 1을 더해서 제사장에 돌려주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에 드리는 성물은 그들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거룩하고 구별된 건데 이걸 만약에 평민들이 일반인이 아무나 그걸 먹게 되면요 하나님을 속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을요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만약에 누가 그걸 함부로 먹으면 보세요 16절. 아니 먹으면 어때 하고 만약에 여러분 평민이 그걸 먹으면요 그 사람은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형벌을 받게 할 것이니라. 나는 하나님은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있는 어떤 물건들도요 전부 다 하나님께서 구별해 놨기 때문에 이런 걸 가지고 가서요 자기 집에 쓰는 거 이런 거요 조심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요. 하나님께 드려진 거라서. 17절 여기서부터는요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여러분 제물은 어떤 것인가? 여러분 보세요. 번제는요 여러분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는 그런 제사기는 한데 속죄를 위해서 자기 죄를 속하기 위해서 태우는 제사를요 번제라 그럽니다.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것들은요 대부분 다 어떤 죄를 그죠? 잘못된 것을 여러분 속하기 위해서 드린 제사는요 다 태워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제사는요 죄를 짓고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감사해서 드리는. 여러분 보세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막 죄인이 되어 와서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죄를 자복하는 그것도 하나님 뭐 받아주시긴 하지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는요 뭐 어떤 거라고요? 자기가 스스로 기뻐서 하나님께 감사해서 아니면 자기가 자원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들고 나가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게 여러분 17절부터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따라오는 자가 서원 제물이나 그래 하나님 제가 이거 하겠습니다 하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서원을 하는 거예요. 조건부죠. 조건부. 그죠? 그거 말고요. 하나님 그냥 어떤 조건 없이 제가 하겠습니다. 이게 자원입니다. 자원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것은요. 사람의 마음속에서 그냥 우러난 겁니다. 죄를 지어서 우러난 게 아니라 그냥 자기 마음속에서 감사하고 그죠? 기뻐서 우러난 거. 이걸 하나님이 제일 기뻐한다. 오늘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누가 시켜서 하는 것보다요. 물론 시켜서 하는 것도 해야 됩니다만은 어떤 거요?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걸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제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 드리려거든 19절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그 말은요. 하나님께 서원을 했어. 내 아들을 바치겠나이다. 급하니까 그래 놓고요. 여러분 당장 바칠 것처럼 말해 놓고는요. 이제 어떤 일이 해결됐어. 그러면요. 1년 있다가 10년 있다가 20년 있다가 바치겠나이다. 그렇게 하면요. 흠이 있는 제사라 그런 얘기입니다. 바친다고 약속했으면 어떡한다고요? 딱 바쳐야 돼요. 자기가 어려운 일이 생겨가지고 하나님 제가 이 일 해결하면 1,000만 원 하나님께 헌금하겠습니다. 만약에 자원했어. 근데 해결됐어. 그러니까 1,000만 원이 너무 커. 500만 원만 할까 300만 원만 할까 하다가 나중에요 100만 원만 했다. 그러면요 그게 흠이 있는 거라. 그러면 처음에 마음 먹은 대로 어떻게 하라? 처음 마음 먹은 대로요
처음에 약속한 대로 하는 게 흠이 없는 거고 자꾸 가다가 줄어. 그게 여러분 흠이 있는 거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그렇게 됩니다. 누구든지요. 근데 여기 지금 여러분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음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 없는 거 수컷으로. 그럼 처음에 약속한 대로 그대로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요 어린 아이나 아니면 부모님에게 이거를 사드릴까요 말을 했습니다. 근데요 아이들에게 그 말하면요 이제 그거보다 낮은 거 사주면요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약속했으면요 마음속에 정했으면요 거기서 깎아 내려가면 안 되고 어떤 사람이 그런 경우도 있어요. 자기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놓고는요 그 다음에 이제 깎아 내려가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래 실제로 할 때는요 조금 하고 말아요. 그러면요 처음부터 말을 안 했으면 괜찮은데 여기 뭐라고요? 서원을 하거나 자원을 해놓고 그 다음에요 아까워서 못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요 흠이 있는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19절 기쁘시게 받음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에 흠이 없는 것을 수것으로 약속한 것으로 드릴지니 흠이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바꾼 거 그거는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인데요. 나중에 뒤에 가면요 뭐가 있느냐 여러분 22절 보세요. 너희의 제물 중에 소의 눈이 먼 거 아니면 다리가 상한 거 아니면 지체가 배임을 당한 거 종기가 있는 거 섭진이 있는 거 비루 먹은 거 그 비루 먹었단 말은요 바싹 말라서요 볼품 없는 짐승 가치가 없는 짐승 그게 비루 먹은 짐승입니다. 그 우리가 옛날에는요 저 비루 먹을 놈 그렇게 말했는데 그게 여러분 못 먹어가 바짝 말라서요 여러분 형편없는 놈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비루 먹은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한목제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하나님이요 하지 말라. 근데 여러분 구약 성경 다 끝나는 말라기에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제단에 올 때 어떤 거 갖고 와요? 눈먼 거, 병든 거, 저는 거, 가치 없는 거, 비루 먹은 거 그런 걸 갖고요. 어차피 태울 건데 하면서요 그런 거 가지고 올 때 여러분 말라기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 가지고요. 그런 거 너희 저 관원에게 갖다 바쳐봐라. 관원이 그런 거 뇌물로 받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안 받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안 받는 게 아니라 기분 나빠서요 나중에 보복합니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거 어떤 거요? 흠이 없는 거 마음에 약속했고 정했으면요 정한 거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면요 하나님이 괜히 기분 나쁘게 만드는 것이다. 아예 그럴 것 같으면요 바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여러분 거기 21절 보세요. 만일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을 한목제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원래 마음에 정한 대로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그죠?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그죠? 약속한 것으로 그렇게 할지니 만약에 여러분 아까워서요 너희가 눈먼 거 짐승 중에 눈먼 거 상한 거 시장에 가면요 송아지 한 마리에 보통 300만 하는데 그런 거는요 100만 원도 안 해 50만 원도 안 해. 왜냐하면 그거는요 이게 오른 나중에 키워도 죗값을 못 받는 그런 게 있습니다. 자 그런 거 종기 있는 거 섭진 있는 거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목 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했는데 믿음이 없으면 나중에 어떻게 한다?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 헌금을 할 때도요 여러분 봉급 받아서 11조 먼저 때리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요 다 쓰고 남은 돈으로요 11조 하는 그거 잘못된 겁니다. 마음이 정성이 잘못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흠이 있는 재물이다. 어떤 사람은요 여러분 다 쓰고 없어서 못한대. 잘못된 거죠. 그게 처음부터요. 그런 거 잘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건요. 여러분 제대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23절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그러니까 여러분 소나 양이 여러분 뭐 발이나 기나 뿔이나 이런 것들이 한 개 더 있는 거, 그죠? 아니면요 없는 거, 한쪽만 있는 거,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 제물로는 쓰려니와 서원 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한다. 그래 여러분 소나 양 중에 여러분 뭐 그 뿔이 하나 더 있거나 하나밖에 없거나 눈이 한쪽만 있고 한쪽은 없거나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너희는 짐승의 고환이 상하였거나 치였거나 다쳤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의 땅에서는 이런 일을 절대로 행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그런 데 속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너희는 외국인에게도 이런 것을 받아서 너희의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자, 이것은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 안 되는 건요 안 된다. 이렇게 여러분 배워서 실천해야지. 이런 것들을 함부로 생각하면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요 다 아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2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숫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래 동안은 그것의 의미와 가치 있게 하라. 여덟째 날에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자, 여러분 27절 말씀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소나 양이나 염소가 태어났습니다. 새끼가 여러분 어떤 거는요 태어나면요 눈을 못 뜨는 거 있어요. 토끼 같은 경우는 일주일이나 열흘 동안요 눈을 못 뜹니다. 그런데 소나 양이나 이런 것들은요 태어나자마자 눈을 뜨고요 바로 뛰어다녀요. 그런데 태어나자마자 바로 태어난 그 염소나 양이나 새끼를요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지 말라. 적어도 7일 동안 8일 동안은요 그 새끼가 엄마의 젖을 먹고요 태어나는 기쁨을 누린 다음에요 그 다음에 번제로 태워서 드릴 수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 27절 이런 말씀들을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요 동물 뭐 보호 애호가 이런 사람들이 들으면요 이 하나님을 이해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렇죠? 불교에서 볼 때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요 아니 태어난 지 8일밖에 안 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바치라. 그 하나님 이상하다. 인자하지 않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은요 전혀 여러분 오늘 27절에 소나 양이나 염소가 태어나면 8일만 엄마하고 같이 젖을 먹고요 9일째 되면요 하나님께 바쳐도 아무 문제가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보다 더 자비한 건 잘못된 거고요. 여러분 얼마든지 드릴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아서 여러분 드리는 거 그건 안 돼. 새끼만 잡든지 애미만 잡든지 이건 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그 반대로 보면요.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감사의 제물을 드리라. 그래서 자원 제물이나 서원 제물이나 감사 제물도요.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그렇게 드려야 된다.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여러분 뭐 일이 있어서 진짜 좋은 일이 생겼어. 뭐 돈이 생겼든지 재물이 생겼든지 아니면 누가 뭐 여러분에게 만약에 큰 뭐 한 100억이나 이런 재산을 누가 여러분 공짜로 물려줬어. 그러면요 11조도 바칠 수 있지만 또 감사의 제물을요 감사의 헌금을요 얼마든지 드릴 수 있는데 그런 게 아까워서 못 드리는 사람이 있어. 뭐 11조도 못 드리는 사람이 있긴 있지만 여러분 그걸 못 드리는 사람이 있다고. 그런데 그걸 여러분 기쁘게 드리지 못하는 사람은요 흠이 있는 그런 제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 적어도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것은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이나 그다음에 오늘 끝에 거기 보면 여러분 29절에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감사한 일이 있으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거다 마음 먹고요 감사하게 드려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감사.
그래서 여러분 이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다 그런 마음이 들면요 얼마든지 드릴 수 있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뭐 한 10억을 누가 여러분 공짜로 줬다 그러면요 11조 만약에 1억 하고도요 감사하는 거 또 한 1억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 아까워서. 그러면 하나님이 10억 자체도 안 줄 건데 아예 처음부터 못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면요 받아서요 하나님이 기뻐할 만큼 저와 여러분 드릴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마음의 준비가 돼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고 그죠? 넉넉하게 넘치게 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진짜 여러분 감사한 일이 생겼다 그러면요 드릴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감사는 당연하고 그냥 드리는 것도 내 거고 이런 마음이 들면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재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 그런 재물이 들어오면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고 이걸 감사하면요, 많은 그 사람들이 나누어 먹을 수 있다. 너희는 내 계명을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 31절에 이런 여러분 22장에 있는 이런 계명을요, 지키면 여러분 복이고요,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 복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1절에 너희는 내 계명을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저와 여러분 높이는 사람, 그런 사람은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면요 하나님도 우리를요 거룩하게 만드시는 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과 구별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자니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들었어요. 거룩하게 구별해서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려고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요 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면요 안 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계속 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입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하고요 순종하는 그런 사람으로 훈련하고 연단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속되게 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 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